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의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스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항상 그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건들을 그 증거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강한 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며 정말 그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서 그 세력이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0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 우리가 그쪽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nearest, farthest, 극동은 우리 한국 쪽 이쪽을 얘기하고 있고 근동, 가장 가까운 동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쪽을 얘기하고 있고 또 중간을 중동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히 그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름이 지어진 지명이지만 그것이 어쨌든 오늘의 지명이 되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 부릅니다. 이 근동 지역의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한 가지 참
약간 망설여지는 것이 고대 역사의 그 자료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한 부족 국가로서 힘이 너무나도 미약했고 주변 사회에 시달림은 많이 받았어도 그 위협이 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고대 사회의 기록 속에 굳이 한번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때에 그 아수르 왕이 내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이 나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나오죠. 그 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역사 속에서 그 두 번째 기록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기록만 나오고,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성경이 대신 답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군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그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은 했긴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를 하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 아수르의 그 왕의 그 기록문들을 보게 되면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겼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겼다면은 그 왕을 찬미하고 정말 미화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을 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했을 텐데, 이겼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패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성경의 어떤 그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 속에서 얼마나 정말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이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정도 외에는 이스라엘이 그 근동 지역의 역사 속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다윗 왕이 통치했었던 그 시대만큼은 근동 지역의 최고의 세력으로 부상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의 고대 자료 중에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그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이 통치했을 그 시절에는 그 주변 국가의 기록 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그 원수들을 무찌르셨고 이기게 하셨다. 정말 다윗은 그 치르는 전쟁마다 항상 승리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듭 확인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승리였느냐? 정말 어떤 그 몇몇 그 작은 전투에서 이겼었던 것, 뭐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했었던 것, 이렇게 아주 그 작은 규모의 승리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말 열방과의 그 세력 다툼에서도 다윗은 가장 큰 우위를 점유했었고, 정말 큰 위협으로서 정말 그 항상 승리하는 왕으로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기록 속에서, 그렇죠, 암몬 왕들이 나오고 그 주변 국가의 그 연합군들이 나오고 그 연합군들이 같이 합류하여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국가를 대상으로 전투를 하든 연합군들을 대상으로 전투를 하든 정말 그 적군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항상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승리의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무엇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전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의 강력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그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앞서 나가사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들을, 그 은총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렸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거듭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겨주실 때에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대신 이겨주시는 그 놀라운 그 승리들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그냥 클레임하는 것, 나의 것으로 그냥 신청해서 나의 것으로 그냥 품어내는 것, 이런 정도만 이런 정도만 누려도 정말 그 주변 그 열방들 중에 가장 강대국으로서 부상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는 미약합니다. 나 하나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 하나로서 열방과의 어떤 그 세력 다툼에서 결코 우위를 점유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심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업적으로서 남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정말 그 넘어야 되는 산들마다, 내가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마다, 또 나를 엄습해오는 그 모든 그 세력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나의 것으로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기록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총 출동을 합니다. 다윗도 전술을 구사하며 정말 필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항상 확인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다윗 또한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어야 했고, 그 전쟁터에서 적군을 맞이하여 전쟁을 치렀어야 되는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돌아가고 머뭇거리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항상 우유부단하게 머물러 있고, 나는 항상 겁을 먹고 있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정말 싸워봐야 되는 정말 이러한 필요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숙제로서 남아 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그 겁을 먹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이러한 나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음가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소년 다윗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아무리 적장이 골리앗같이 큰 거인일지라도 정말 다윗은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었던 그런 용맹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되는 결정들을 주저하지 않고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그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용기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갖출 수 있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들을 정말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옳은 결정인지 옳지 않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생 알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정을 내려서 부딪혀 보면 이것이 정말 지혜로웠는지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서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모든 가능한 수를 다 헤아려보고 다 헤아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뾰족한 수가 없으면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우유부단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면 나는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딪혀보는 겁니다. 왜냐?
나의 전술이 완벽해서 나의 경우의 수가 완벽해서 이겨내는 승리라면 그것은 나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딪혀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수 읽기가 부족하고 나의 모든 전술을 헤아렸던 것들이 완전히 정말 어리석었다라는 것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역시 나의 지혜와 상관없는, 어떤 나의 경험과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경험과 지혜를 초월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승승장구의 뒤에 있는 그 이유가 됨을 우리가 오늘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판단들을 정확하게 내려서 이겨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 자신을 신뢰하며 내 지혜를 신뢰하며 나의 경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는 믿음으로 어쨌든 간에 전진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나의 전쟁들을 어쨌든 간에 내가 치러내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었던 놀라운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간증거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정말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지혜로 인생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이겨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파수꾼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자가 아무리 엄청난 어떤 그 예산을 정확하게 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정말 인생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정말 그 건축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경영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실적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용기 있게 나아가되, 그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용기를 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서로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도전해 봅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내며 오늘도 정말 주저하지 않고 정말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